신명기 5장 1절로 21절까지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삼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여호와 불을 들어하여 사냥을 통함으로 내가 여호와의 너를 인정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의 국방 동무려 두던 집에서 동무하였니 내게 하는 여호와라. 너희에게 하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불평하게 만들지 말고 위로 어디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식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한 너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버지에게 성사할 때까지 유예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국에 일컫는다.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만국에 일컫는다를 죄로 눌러 인도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수고하고 하게 하라. 엿새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주일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사람 내 말이나 내 모두 덕이나 내 문화에 불과한 누구라도 아무리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가 있지 않게 하였으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곳에서 힘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칼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려 하였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이렇게 흐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길게 좀 전망하는 그런 동기가 필요한데 4장으로 여러분 넘어와서 5장은 4장의 흐름이 그야말로 설교체예요. 설교체라고 말하는 것은 신명기 전체가 역사의 내용을 다루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장르가 여러 가지로 쭉 이어지는데 크게 보면 결국은 모세 설교거든요. 설교의 전형적인 설교2의 설교의 어떤 분위기가 확 나타나는 게 4장에 들어왔어요. 3장까지는 역사적인 전말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4장에는 설교의 전형적인 어떤 선언들이 쫙쫙쫙 진행되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쫙 풀어가지고 글을 해석하고 상황을 정황을 구체화시키고 논리적 전말을 따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메시지가 명확해질 때 제가 막 약간 열받아가지고 막 탁탁탁 나오는 그런 이제 투가 있죠, 그죠? 그야말로 앞부분은 설명, 설득, 소개, 전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성경 내용의 스토리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 작업들 쭉 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메시지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제 공감이 되고 떠오를 때 이제 제가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세가 지금 1장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의 그들의 역사 스토리, 신앙의 흐름의 맥락들을 쭉
짚어가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이제 들어가서 잘 살자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는 선조들처럼 실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4장에 들어오면 아주 긴박한 설교체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흐름을 저들이 이제 여러 번 나누어서 설교를 했는데 4장의 전체 핵심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자녀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여러 가지 언급했던 거 이제 언뜻 기억이 나죠. 이제 그렇게 쭉 지나와서 지난주 설교 내용도 사실은 꽤 길었습니다. 꽤 길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난주 맥락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 망하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딴 민족에게 전멸이 돼서 흩어져서 다시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너희들이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힘없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때 그때가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환난의 끝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탁월한 그런 하나님이 신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 민족을 쫓아내고 이 기업으로 너에게 맡기신 것 아니냐. 이런 맥락들을 쭉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그렇게 절정을 맞이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구체적인 계명과 율법의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읽었다시피 10계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장과 5장은 우리가 읽기 좋게 장을 잘라놓은 거지 사실 계속 이어지는 흐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40절까지 저희들이 보면서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한없이 그 땅에서 오래 살아라. 뭐 하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이 어떠한지를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4장 44절이에요. 44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의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노라 하면서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율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10계명 내용까지 다루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들이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어봐.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명제는요, 이 선언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이 수백 년 역사를 지내고 지금 이 신명기 시점이 올 때까지 혹은 우리가 알기로 이 신명기 역사 이후에 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또 선지자의 역사, 폐망의 역사까지 쭉 돌아보면 성경은 줄곧 계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성경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구원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는 어떤 이 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언약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 속에 운영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점마다 모든 인격과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그 언약을 포인트로 만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선언은 전혀 그 맥락하고 다른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때 혹은 이삭 때, 야곱 때 각각 그 조상들의 그 족장들의 시기와 또 출애굽 역사 이후에 또 왕국 역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언약의 핵심 사건들을 아주 점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약간 희미하게, 약간 소극적으로, 약간 부분적으로 언약들을 맺어오긴 했지만 그 언약은 계속 점진적인 발전과 확대 과정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레위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출애굽 시대의 세대들과 맺은 언약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조상적 때부터 계속 언약을 맺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이 십계명 언약은 아니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도 사실 십계명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내용을 따지면 그 족장 시대의 언약은 십계명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세운 언약이 아닌 너희들하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잘라도 말해도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란 말은 역사적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출애굽 이후에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가. 조상과 후손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당사자들을 설명할 때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명기를 선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미 십계명을 받은 한 세대 이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 첫 세대가 신앙의 실패를 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고 난 다음에 이 세대가 이 언약을 새롭게 상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이 언약이 너희들이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너희들하고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한테 1세대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시키면서 그것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너희들하고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언명, 이런 명제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의 전체 많은 이야기 중에 독특한 이야기예요. 그 3장 하반절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모세의 언어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맥락이 아닌 겁니다. 그죠? 설교하는 맥락이에요. 설교의 맥락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도 설교의 재료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오늘날 가지고 와서 결국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누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세대, 전혀 민족도 다르고 역사적 맥락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현존하는 것처럼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상황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긴 역사가 모든 시대의 그 역사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 모든 역사 스토리가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준비되어 된 계신 거예요? 오늘 현재. 앞으로 100년 뒤에 이 계시를
또 신앙의 말씀을 받는 어떤 한 인격체는 결국은 이 성경의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시점, 그 인격을 향하여서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만나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 나와 만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것이 역사의 한 갈피가 되는 겁니다. 한 갈피가 모여서 한 개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화되는 것이고, 그 개인의 역사가 갈피가 또 쌓이고 축적되어서 하나님의 긴 경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에 충성되다, 좁은 현재를 보는 시각하고 또 긴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보는 시각하고 이걸 굉장히 교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조상들이 언제 어느 때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계시의 고백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사건으로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어디가 중요한가 하면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앙이 실제화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포인트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리고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나예요. 과거가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과거를 떠올릴 때 과거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미래가 내 신앙이 되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신앙의 결정을 하고 신앙으로 섰기 때문에 미래도 신앙의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가 신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신앙으로 실존할 때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 경륜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매번 오늘 사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성령의 사건하고 동일한 표현이, 동일한 원리가 됩니다. 성령은 오늘 이야기. 지금 어제 만났던 성령, 어제 만났던 역사,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의미는 오늘 내가 성령 앞에, 내가 오늘 현재 시간 속에 성령 앞에 내가 과거를 비출 때 그 과거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간증이요, 성령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1차 십계명 수혜자인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2세대, 그 사건을 우리는 다시 중첩해서 만나고 있는 이 삼경륜 시대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상계동의 성결인교회 성도들은 동일하게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믿고 이 십계명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건으로 이 하루를 채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갱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매번 새롭게 한다는 것.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사건들이 이미 오래전 사건이지만 오늘 또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성령을 만나야 되고 성령 앞에 새롭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사건들을 오늘 날마다 매번 재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큐티나 골방 생활을 매번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역사들, 또 우리의 교회 역사들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소개하기 전에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여호와가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절대 순종, 순복과 복종의
항목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순종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순종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목적을 향해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고 전제에 인한 사건이에요. 자, 다시 신앙은 그 신앙의 결정 자체가, 신앙 고백 자체가, 그 신앙의 순종 자체가 어떤 목적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제에 의한 도출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우리가 뭘 지향하느냐, 십계명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목적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복해 하는 이 명령문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발적인 결정과 자기 순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미래에 있지 않고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의해서 그 명령이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자기 행위 있죠. 신앙의 자기 행위. 목사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뭐 시켜서 했고, 말씀이 이렇게 하자 그랬어. 성도들이 하자 그랬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자기 결단과 행위를 할 때 이것이 어디에 뿌리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종교가 됩니다. 신앙은 생명이 아닌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경의 말씀이 되었든지 어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권위 밑에서 내가 어떤 삶을 신앙의 이름으로 살 때 그것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권면을 하고 리더가 어떤 권면을 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어떤 인간이나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내 미래에 이 순복이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는 그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미래에 뭔가를 주겠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행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전제가 이미 완료된 것을 내가 인식하고 거기에 승복해서 내가 하는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게 참된 신앙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십계명을 주는데 6절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명령문의 형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여기 순종하는 내가 어떤 뿌리와 어떤 근거에서 이 십계명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해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험과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과 신앙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한 십계명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십계명을 잘 지켜놓으면 하나님이 내게도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무의식적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매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성도가 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데 종이 한 장 차이로요. 내가 생명의
선상을 벗어나서 반생명적인 동기로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고 신앙과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경계 지점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서 그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넘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는 한참 지나고 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돌아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경계선을 신앙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내게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의 흘러가는 원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순간에서 어떤 조건으로 내 힘으로 하고 어떤 조건을 바라는 선상을 넘어갈 때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그걸 알아차릴 때는 이미 오래 지나고 난 뒤에요. 얼마나 많이 지났느냐는 개인 영성과 영적 집중력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매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인해서 하고 있는지 매번 확인하는 거죠.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죠. 내가 했는 게 어딘데. 그게 자기 자신한테 질문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든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한 인격을 향해서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이 나한테 불쑥 올라올 때 이것은 굉장히 신앙을 이미 떠난 상태예요. 반생명과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신앙을 하게 됐다고 우리 판단하면 돼요. 그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고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존재인지를 다시 자기의 원자리를 기억하는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다시 바라보면 사건이 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한숨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망각해버리고 교만해져 있을 때예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원 얻기에는 내가 그렇게 망가진 존재는 아니었는데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아들까지 보내서 뭐 천사 정도 보내주는데 예수님 하나님 한마디 말씀 정도 해주면 내가 상당히 거기서부터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들씩이나 보내서 그럴 존재는 아닌데 라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교만이 싹 들게 되고 신앙의 원생명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원리는 우리의 폐부 깊숙하게 우리 깊게 자기를 돌아보고 동기들을 따져 묻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제자도의 출발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황 있죠. 딴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은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타자, 개인이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그 상황은 적어도 그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다 할 수 있는데 나 이것만 안 돼. 어떤 자기 주장이 강력하게 드러날 때 그 뿌리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그 처지가 어떠했는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허망했던 자리였던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나면 그런 태도와 입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자기 존재를 얼마나 깊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죄의 근원적인 원죄의 근원적인 자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서운 자리였던가를 깊게 인식하는 만큼 내가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죄에 대한 자각이 깊고 깊을수록
그 죄로부터 구원하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이 정비례한다는 이야기. 내가 영적으로 메마른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가 하면 다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자기한테 어떻게 각성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용서하신 그 용서의 그 깊이와 그 충만함을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되는 그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할 때 어떤 명령문에 대한 순종을 자꾸 강화시키는 것은 영적 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무게가 이 지체한테 어떤 무게로 와닿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순종의 무게가 100이라면 생명력으로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 얻은 그 용서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무게가 적어도 얼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게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안 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죠, 그죠? 지도자다 보니까 이래라, 저러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일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은 한 영웅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자는 일은 개미떼가 어떤 영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촉발된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밀어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내는 이 원리를 우리가 살자는 건데 이 일을 하는 목사가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을 서로 제시할 때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영적인 신앙의 삶의 과제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갈 때 이게 각자에게 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인사적 분량이 있고 또 어떤 영적 자기 분량이 있는 겁니다. 각자가 순종하는 깊이나 순종하는 어떤 역량에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40명, 50명 한꺼번에 다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뭐 각자에게 중요하면 다 마찬가지겠죠. 내 아이들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다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잘하면 몰아가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면 몰아가고 싶고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전격적으로 그 인생의 흐름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신 은혜만큼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그는 하나님을 순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언젠가 뽀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그 순종의 참된 생명력이 순종의 양만큼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때 그건 누가 알겠어요? 옆에 사람이 잘 알겠어요? 자기가 잘 알겠어요?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권면은 지가요, 옆에서 해요?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권면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옆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경험으로 그 사람의 신앙 노선을 잘 보고 권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같이 모아줬다 그랬죠. 그래서 순종을 권하거나 어떤 것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는 결국은 그 개인의 자기 신앙의 맥락 속에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걸 권하고 나서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역량이 네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또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이것이
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봐가지고 알았어 해주는, 그건 서로 속이는 겁니다.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순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직 이거 할 수 있는 제비가 못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힘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더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권면하는 사람도 권면해놓고 스트레스 받고 왜 내가 말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듣지? 그래서 삐지거나 짜증나서 또 다음날 또 갈구고 자꾸 엎치고 뒤치고 아무튼 막 사람들한테 소문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도록 막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탄이 굉장히 나쁘게 작용하는 방식. 듣는 사람도 말하고 나서 저 사람 말하면 처음부터 말 듣지 않으면 나중에 말로 갚더라. 그냥 하자는 대로 해주자. 근데 내가 하려면 해야지, 저 사람 시키는 말은 내가 죽어도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관계적 역학관계 속에서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 그 권면의 말이 성령께서 오늘 내게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분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걸 내가 할 때 오늘 내한테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받아들일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승복이 되는지요? 충분히 돌아보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면한 사람도 그 권면의 순종의 결과는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자유로워야 돼요. 권면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죠? 점가하는 방식은 뭐냐면, 권면의 결과가 오늘 나로 하여금 신경 쓰게 만들거나 짜증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거나 자존심 상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할 때 그 권면은 자기 욕망 속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권면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나서 권면의 결과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만큼 순종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권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권면에 더 신실한 역할은 뭐냐면 맡겼단 말이죠. 한 날은 난 자유로운데 그 사람의 순종이 바른 은혜에 합당한 원리 속에 했는지를 한 번 더 물어주셔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자, 이해되죠? 평 멤버들은 셀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권면하고 자유로우면 충분해요. 근데 지도력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권면하고 나서 자유로운 거는 기본이고, 그 사람이 순종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갈등을 겪거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순종을 했거나 나의 눈치를 봤거나 조직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가 다시 새롭게 듣는 과정으로 안 들어가고, 저 사람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 왜 했을까? 안 하면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다시 그 생각들을 다시 가져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권위자의 자리에서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조직에서나 가정에서나 특별히 신앙을 전제로 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지도해야만 영향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권위자의 자리에 있을 때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동기가 타율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율적이에요. 타율적이지 않고 자율적이 되는데 그 시점은 양육의 과정에서는 사춘기 이전까지는 타율적이어야 돼요. 타율적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타율적인 어떤 면이 충분히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그 타율적인 것들이 끝이 나야 돼요. 전적으로 자기 자율권 속에서 자기 의지적 결단과 순종과 자기 행위의 동기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전제가 됐든지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영역에서든지 이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자,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좀 배우고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역만 우리가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들을 신앙으로 서로 세워간다는 것 안에는 굉장히 깊은 아주 섬세한 자기 점검, 또 깊은 자기 속의 마음들을 나눔, 자기 돌아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게 있어요. 제자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생활 공동체의 어떤 구조 안에 있지 않고는 진정성 있는 제자 길을 걸어가기에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개인의 신앙의 길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돌아보고 그렇게 배워가면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일상생활의 사건과 내면의 정서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이런 생활 공동체적 구조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예배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너무너무 무의식 속에 우리는 기만적이고 선명하지 않고 점검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로 그냥 밀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어떤 자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그 사람의 지배 영역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가 그렇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 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문은 그 전제를 놓치면 그 명령문은 많은 윤리 도덕 종교가 됩니다. 생명의 종교가 아니고 윤리 도덕 종교가 됩니다. 그런 명령과 순종의 방식은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 다른 윤리 도덕의 철학적 종교에서 일어나는 패턴하고 동일해요. 이름만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이름만 경제만 성경이지 원리는 반성경적이고 반생명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깊은 고민들을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 안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십계명,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을 처음 다루는데, 십계명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두 개를 짚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쭉 펼쳐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래 가지고 제1계명 한 명제, 2계명 한 명제 이렇게 쭉 가잖아, 그죠? 그렇게 한 계명마다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명제로 명령어로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십계명이 다 10개가 다 같은 무게로 돼 있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십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상당히 다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거. 자, 그 기본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은 4, 5, 6, 7, 8, 9, 10이 돼요. 그런데 십계명이 성경 자체 안에 소개되고 있는, 적어도 신명기, 출애굽기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신명기보다 다시 출애굽기는 십계명이 소개되죠. 그죠?
되고 있는데 그 형식과 신명기 형식 중에 어떤 무게중심을 누가 많이 잘 표현을 했겠어요? 각 항목의 무게중심을 신명기가 많이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십계명 자체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내용이 좀 다르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신명기는 더더욱 십계명을 주면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썰을 많이 풀고 좀 덜 중요한 거는 정보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신명기 십계명을 보면 모세가 말의 양을 많이 말하려고 했던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고 찾아보세요. 자, 1계명. 자, 이제, 보시고, 이제 제 말만 듣고 이제 보세요. 10계명, 1계명은 이제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8절에 있어요. 같이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됐어요. 3계명은 11절에 있어요. 같이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 됐어요. 4계명은 12절에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내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뭐 이렇게 되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내용 중에 모세가 말이 많았던 데가 어디예요? 아니 1계명, 2계명, 3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중에 말이 많았던 계명이 뭐예요? 2계명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 이야기 다 들었어요. 9절 같이 보면 시작.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자, 이야기 됐죠. 그죠? 우상 섬기는 이야기가 지금 몇 장, 4장 앞부분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라는 이야기 했어요. 마음을 다한 이야기 하라고 형상이 없었던 하나님. 그 이야기 하면서 이런 형상 만들지 마! 이야기를 우상 섬기지 말로 딱 이야기하고 나서 뒤에 질투하는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형식이 아닌 마음을 다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스피릿이 4장 앞부분에 충분히 이야기돼요. 자, 그거는 이제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 충분히 몇 주에 전달됐습니다. 두 번째, 인간을 향해서 말할 때, 자, 4절부터 시작되는 계명 나열 중에 가장 말 많은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4계명이 12절부터 시작하죠? 5계명이 몇 절에 있어요?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절보다 비교할 수 없어도 짧은 문장의 계명들이 16절부터 쫙 지나가면서 부모 공경하라는 말에 한마디 그냥 더 했죠. 그죠? 그 외에는 그냥 스킵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4계명은 뭔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막 오늘 설교 중에 세 포인트 중에 3가지 중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나서 모든 명령문의 바다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안식일이라는 셈에서 나와요. 자, 이해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관계 맺는 거는 우리가 뭐 보탬게 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했어요?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모든 것은 안식이라는 셈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어디 있는 안식일인가 하면 어디에 있는 안식일까요? 7일간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 안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 이전 창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론은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의 부분이에요. 인간 구원론은,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의 부분이에요.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다 쉽게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은 전부의 부분이에요. 부분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온 것 같은데. 그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부분을 전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목적이고 전부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앞으로 할 일은 이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은 이제 구원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내 할 대로 하는, 자기 소견대로 한다.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사건, 신약의 삼경윤회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큰 역사 경륜에 있어서 최종 목적이에요. 과정이에요. 예?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질문에 지금 헷갈려버리면 굉장히 심각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하기 이전에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신분증만 준 거예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성경의 가장 큰 신학이 아니고 구원론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학의 가장 큰 지붕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사건은,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안식의 사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남은 5, 6, 7, 8, 9, 10, 6개 계명이 안식하는 자들의 어떤 삶의 양태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순종의 목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 안식은 구원을 얻자 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창조신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신학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창조신학으로 연결돼요. 오늘 핵심 있는 맥락을 제가 다 설명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조신앙의 창세기 1장, 2장을 다음 주 좀 집중하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정적으로는 우상을 경계하는 것, 긍정적으로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창조를 회복하는 것. 자, 그것이 십계명 전체다는 굉장히 중요한 두 축입니다. 그 축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